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걷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실 때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익숙하고 쉽고 편한 안전한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를 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모험을 하십니까? 콜롬비아 연구가로 유명한 쉬나 아이엔가라는 분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약 7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70년 인생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많이 선택하며 살게 되는 거죠. 1년에는 25,500번을 선택해야 하고요. 70년의 인생 동안에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한마디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25,500번 선택하신 것이 나 자신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펼쳐가게 될 인생의 미래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경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그 시간들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참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올 한 해도 작년 못지않게 참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뿐만이겠습니까? 사회, 정치, 교육, 체육 뭐 할 것 없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에 탁월함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 기민성입니다. 제가 이 기민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뜻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쌘 성질이다. 그러니까 기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흘려보냈던 것들을 잘 포착하고 생각하고 직감적으로 그것을 기회라고 아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굶주림에 있을 때 먹잇감이 딱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먹잇감을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어떻게든지 그 먹잇감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처럼 촉각을 곤두세운 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기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열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기회 기민성의 핵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실 텐데 우리에게 이 기회 기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놓으실 하나님의 일들을 포착하고 알아가는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회 기민성이 탁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루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주제 앞에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도전하시기를 더 이상 너의 인생이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너만의 인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평범을 넘어서 비범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련과 아쉬움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게 아쉽고, 그것을 남겨두는 게 너무나 아쉽고, 이전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야 하고, 알지 못했던 자리에 섬겨야 하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 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거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뭘까요? 대화라는 것은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싶고 깨닫고 싶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잘 맺으셔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찬송은 목사님이 그냥 인도하시고 우리 싱어팀이 같이 부르는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의 고백이 내 마음에 박히고 내 영혼에 새겨지고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고루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음을 통해 우리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큐티를 왜 하겠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내고 승리해야 될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돈독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 2번이나 부르시고 그 두렵고 떨어서 이전의 것이 아쉽고 힘들고 미련이 남았던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죠.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에 박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길 원합니다. 설교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주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자 도전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음성 앞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잠언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육신의 병도 낫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도 다 거두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2025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은 있었지만 고민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떠나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믿음은 경험입니다. 아는 만큼 가는 것이고 경험해 본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떠나본 경험이 없었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살았던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기원전 2000년 당시만 해도 어느 도시와 비할 곳이 없었던 곳, 그게 바로 세계 최대의 도시 우르였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막대한 재물을 싣고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우르를 지나가야 됩니다. 부도 그렇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무역, 지식, 기술 모든 것의 총 집합소가 우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쉬운 곳, 익숙한 바로 그곳,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적별하기가 힘듭니다. 떠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랑 너무 편하고 잘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 말로 케미가 잘 맞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인지도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이런 작별을 고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비전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것과 가라 말씀하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기 위해서는 떠남이 전제돼야 합니다. 게으름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지런함으로 가야 합니다. 고요하고 싶다면 분주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평안하고 싶다면 불안했던 내 마음을 떠나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내 삶에 있었던 슬픔과 아픔과 불행이라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콜링을 하시고 막연한 그 자리에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불확실했고 무모했고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내 삶에 그토록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던 꿈과 비전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위험할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뛰어넘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함께 읽은 잠언 3장 6절이 필요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올 한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고 놀라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셨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지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기쁜 소식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잡아 주실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비록 혼란과 무질서와 답답하고 힘든 막막한 시간을 걷고 있지만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기회 기민성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연구가인 캐롤 드록이라는 분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과거에 연연하면서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누구냐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과거만 아쉬워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 안에 있는 충분한 재능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늘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두 번째,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말씀도 통독해야지. 연초에 어떻게 결단들을 하셨나요? 반응이 없네요. 아마 반응은 안 보이시지만 각자 다 이게 결단하시고 각오하신 게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큐티는 꼭 해야지. 성경 통독 꼭 해야지. 내가 아침을 기도로 열고 마지막 기도의 자물쇠로 내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각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소망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처음의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늘 이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성장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평가와 다른 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늘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어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성장하는 중이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진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공사하는 현장 지나가다 보시면 이런 팻말 보지 않으셨어요? 공사 중. 공사 중인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품이 조금 모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고 계신 겁니다. 둥글둥글하게. 너무 조급하고 분주해서 혹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신 겁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템포를 맞춰가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꿈꾸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 영적으로 공사합니다. 그 공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이루기 원해서는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그 감정은 그냥 흘려보내셔야 돼요.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올 한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죠.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모험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코끼리 말뚝 이론 기억이 나십니까? 이 코끼리를 서커트 산에서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뚝을 딱 바꿔서 이 코끼리가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자신의 영역을 딱 채워주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올 한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제안해 놓은 삶의 한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뚝을 뽑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지어놓을 겁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너의 가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의 가라지를 뿌릴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적인 모험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올 한해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평범한 일상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다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도전했습니다. 우리 평범하게 살지 말고 비범하게 살자. 비범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블랙스루, 뚫고 가는 거다. 무모한 것에 도전해서 어둠을 파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막 이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것 같지만 청년부 설교할 때는 막 이렇게 야성을 보이면서 막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너무 착해서 잘 들어줍니다. 막 듣고 있다가 저만 막 흥분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막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우리 친구가 잠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더니 저에게 오더니 저도 일본 선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가 2월 말에 지금 2월 27일 목요일부터 3월 3일 월요일까지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주일부터 이제 첫 팀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예배 마치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목사가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분명히 토요일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일본 선교를 어떻게 간다는 얘기인가?
놀랍게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잠깐 그 짬이 돼서 선교에 조인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에게 선교할 때다. 너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다. 무모한 것 같지만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일본 팀 모임에 갑자기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다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고, 저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나 새로워지고, 그곳에 또 한 명 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매가 한 명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도 팀 모임에 덜컥 온 거예요. 너는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미국 갔다 온다고 그래서 자기도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한번 팀 모임이라도 와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했거든요. 제가 일본 팀 모임에 그 팀에게 주는 말씀을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을 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주일날 저희가 예배 마치고 온라인에 말씀을 뽑았어요. 말씀 카드를. 근데 그 자매가 이 말씀을 뽑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팀의 말씀인데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이 가야 되는 사인이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모험을 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카이로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그 팀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딱 주셨어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부가 비록 숫자는 적은 것 같아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둘이 모이면 만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30절이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만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가 천을 쫓게 될 것이요 둘이 만을 쫓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시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태어난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어서 여러 번을 시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자신의 장애를 통해 누군가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소망을 알게 되는 걸 경험한 이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보시면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이분이 입으로 글을 쓰고 타자를 치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일어나고 공을 머리로 치고 몸으로 치고 수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모든 사지가 멀쩡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과 아픔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했던 수량이 있다는 걸 몰랐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을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나는 더 이상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할 수 없다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콜링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다면 자신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5으로 하나님이 팔척 거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 교회를 위해 너의 삶을 드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헌신하라고 올 한 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앞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면 디모데는 어려서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고 사무엘은 너무나 어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적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그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지만 땅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선과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이십니까? 땅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쓰실 만한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앞에 기꺼이 동행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때로는 미련도 남고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살리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 남편도 자녀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우리 기쁜 소식교회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번 더 드리며 오늘 성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기쁨의 승리,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습니다 주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같이